에레미야서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는 1103쪽에 있습니다. 1103쪽. 에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서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이런 절박한 시대라는 말들을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그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 그것은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역사적인 배경이 남쪽 유다의 멸망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약 1년 전, 1년도 채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에레미야가 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미워하고 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터이지만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안 그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뜰이라고 하면은 경호원들이 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경호대라는 것입니다. 그 경호대 감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는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당해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에 만나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공급 안 되고 막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패전하고 우리가 망하게 되면은 사람도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형편없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아무리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해버리는데 땅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이 하나멜도 전쟁이 나면은 밭을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또 망해버리면 다 뺏기는 것이고, 차라리 밭을 팔아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생필품을 어디 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래가지고서 처세에 능한 하나멜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 밭을 팔아야겠다. 그러자 감옥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이 밭을 사지 않으면은 사촌 형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밭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기업 물을 권리가 이 에레미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내 밭을 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쟁통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곧 망한다고 에레미야 자신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밭을 사라고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했는데 내가 밭을 산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밭을 삽니다. 밭을 사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포위당해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이곳에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밭을 왜 사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자료입니다. 에레미야의 이 같은 행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레미야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밭을 샀다는 말일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한 대로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딱 하고 있는데 꼼짝달싹 없이 이제는 당해야 될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을 산다? 이 도저히 그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샀는가? 에레미야의 그 희망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밭을 산다?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참 소망이 되어 계시는데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늘 8절 끝에 보면은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밭을 사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밭을 사는 그 행위가 희망의 상징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희망의 상징이 되는가?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성읍이 회복되어서
토지를 매매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에레미야가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막상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밭을 왜 살려고 하느냐? 참 이해할 수 없다. 너 정신이 본정신이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사서 나라가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손해만 왕창 보게 되면서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배경이 바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아까 본 대로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 그 땅을 사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사람들한테 의논을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한테 의논을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너 미쳤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밭을 사기로 했다, 이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 아까 끝에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유다가 비록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는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 알았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자기가 터득을 한 겁니다. 경험적인 알물 말할 때 야다라는 원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희망을 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유다는 망하니까 끝났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밭을 사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니까, 결코 우리가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손해되도록 그렇게 밭을 사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걸고 희망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밭을 산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 사람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추운 날에도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을 해서라도 하면은 내가 하루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수익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수익을 한 달 모으면은 우리가 집안 살림을 꾸려갈 수 있다 싶으니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희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없으면 누가 이 추운 날 나가서 힘들게 일하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희망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쓰고 그래도 또 덜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축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되겠다고 그 희망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희망이 없어져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믿음을,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희망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희망을 붙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은 이런저런 소위 말해서 유언비어라는 것이 떠돌게 됩니다. 사실도 아니고 정확하지도 않는, 진실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떠도는 이야기들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별의별 소리들이 다 이쪽 저쪽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다 흑색 선전들이 많죠. 자, 오히려 우리들은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유언비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귀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혼돈된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에다가 희망을 두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데에다가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일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사네립 왕의 그 군대에 의해서 딱 포위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더 큰 어려움만 당했어요. 그럴 때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자기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줘가지고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풍성을 듣고 다 도망할 것이고 그 왕도 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난주일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 백성들은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고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땡땡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현재의 이 홍해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행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출발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이 사회도 정의도 교육도 뭐 어디다가 희망을 둘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우리가 당면한 현 상황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머리로만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확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을 확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가 내 계산하면 맞고 내 환경 현실에 딱 맞게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현 상황만 자꾸 보고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여기에 맞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깨트려버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멸망에 처하는 위기에 처한 그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토지도 사고 팔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에 파묻혀서 꼼짝하지 말고 처박혀서 넌 죽어라 이러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캄캄하다 해도 내일은 희망의 태영이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주관과 생각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망의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투자를, 믿음의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희망의 근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과연 둔다고 하면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나는 그렇다, 좋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희망을 걸겠다 할 때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일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는 것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상적으로 밭의 값을 정상적으로 딱 지불을 하고 밭을 산 겁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이죠. 단순히 땅만 보고 투기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밭을 산 겁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와요. 사장님,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런 전화 수없이 많이 옵니다. 예,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형편이 못 됩니다. 자, 이러고 끊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닙니다. 현재보다 내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라는 그겁니다. 예, 순종의 밭을 사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지금은 이렇게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약속을 믿은 거죠. 유다 전역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수중에 들어가 버렸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은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다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내일의 희망을 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희망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때문에 이 현재 상황만 보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거는 겁니다. 아멘. 내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지를 사고 팔 때 매매 정서를 썼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정서를 썼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게 맞춰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희망의 문을 여신다는 거거든요. 희망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앞이 캄캄한 현실이지만 내일은 밝은 구원의 희망의 시대가 온다. 이거를 내다본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를 2장을 딱 썼습니다. 한 장은 딱 봉인을 했고요. 한 장은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게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공개할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밭을 산 계약 체결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희망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어둠이지만 내일은 밝은 태양이 온다. 오늘은 이렇게 힘들지만 내일은 희망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말하는 것마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요새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도 하고 긍정적인 행동도 하고 믿음의 밭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런데 뭘 한다고? 아닙니다.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뒤에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믿음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일의 희망을 내다보고서 오늘 현재 믿음의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을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해나가야 되는가? 나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믿음의 투자를 하는 것은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투자를 하는데 이 믿음의 투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줘야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 번 더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매하려면 뭐 하나매일하고 사촌지간이니까 1대1로 앉아서 매매 계약서를 하나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오히려 그가 갇혀 있는 시위대 뜰에 사람들이 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지금 계약 체결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밭을 사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2장의 매매 계약서를 써서 하나는 제자인 바룩에게 주어가지고 토기 항아리에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서 한 장은 봉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시위대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하나는 봉인을 해놓고 톡에 담아서 보존해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지만 미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봉인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고 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곧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래서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걸 봉인을 해서 오랫동안 보존하면은 다른 사람,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도
봉인을 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 그때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어 했었는데, 다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구만. 그렇게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게 하셔서, 와,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믿음의 선조들이 계셨구나.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나만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도 희망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 후대 자손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보고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탈피해서 다른 사람 위주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도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일까요? 가장 비극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구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하게 권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도 없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된다.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바울 사도께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살려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비통한 그런 순간에 에레미야가 서 있으면서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동족도 피치 못하게 그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엄청난 슬픔의 그 조국 나라가 없어지는 그거를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는 매매 정서를 서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토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한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그 우리 선조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과 충격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공동체가 잘 돼야 거기에 속한 사람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 가정 식구들이 다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먼저 된 사람이 효도를 잘해야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가 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신집에서 충신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조차도 이렇게 침체해가지고 있고 예배 드리러 온 것도 무서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거는 대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임시 방편이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희망을 걸고 믿음에 투자를 하겠다고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이 뭐가 제사장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이라도 희망의 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희망을 걸고 순종하는 그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공연히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부동산 투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그거는 끈끈하게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해도 하나님이 있는 동 마는 동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 버리는 이런 신앙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희망을 걸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도 후손도 희망의 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미래는 오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위해서 희망의 밭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가 전쟁통에 밭을 사봐야 소용이 없을 텐데 다 빼앗기면 그만인데 왜 밭을 샀을까? 그는 희망의 근거를 어디다 두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가 희망을 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땅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믿음의 밭을 사게 된 겁니다.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근거를 말씀에 두었다고 하면은 이제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 지금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보는 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매 정서를 써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하는 그것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의 나만 아니라 다른 후배, 후손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려고 이렇게 지금 매매 정서를 써서 보관하라고 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일은 있다. 우리도 희망은 있는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우리 후손들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이것이 희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되고 선조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현실만 보고 항상 우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에 투자를 하는 믿음의 투자입니다.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조들이 돼야 후배가 회복되고 후배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희망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전쟁통에도 밭을 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모든 희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다가 희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그는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미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일으켜 주려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매매를 계약하고 그것을 봉인을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한 그 사실을 보고 믿음의 선조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오늘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